말씀 듣기 전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의 복덩이였고 애굽 나라의 큰 복덩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천동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듭니다. 이 전국 시대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큰 꿈을 안고 그 당시 최고의 영주였던 오다 노부나가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종으로 들어가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맨 처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신발지기였습니다. 이 신발지기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발지기는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일본 최고의 신발지기는 아무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일본 최고의 신발지기가 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떤 추운 겨울날 오다 노부나가가 갑자기 이른 새벽에 깨어 신을 신으려고 밖에 나와보니 신발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종이 이 주인보다 항상 한두 시간 먼저 일어나서 이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한두 시간 정도 데펴놨다가 이 신발을 대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발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감복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번에 그에게 무엇을 시켰냐고 하면 말지기를 시켜보았습니다. 말지기가 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지기는 아무나 할 수 있으나 일본 최고의 말지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일본 최고의 말지기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예 잠자리를 마구간으로 옮겨서 말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주인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 어느 때든지 말을 대령하라고 하면 그 어느 곳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잘 손질된 말을 대령했습니다. 이에 감복한 오다 노부나가가 그에게 회계 책임자를 맡겨보았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영주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종에게 자기의 영주의 자리를 물려주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던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교회에는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가진 교회는 끝까지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특출나게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금실로 제작한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고 나머지 형들은 그냥 막 천으로 짠 작업복을 입혔습니다. 이걸 좀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 요셉은 이 야곱이 이쁘다고 신발을 사줘도 나이키와 같은 메이커 신발을 사줬는데 이 형들은 별로 안 이쁘다고 이 시장에서 막 파는 나이스 신발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요새 있는 집 아버지들은 자식이 대학 가면은 이 자동차 한 대씩 사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너무 잘했다고 이 외제차 벤츠를 사주는데 형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이 중고차 빤스를 사줬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어리광이나 부리고 옷도 채색의 옷이나 입고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큰 인물이 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에게도 한 가지 크게 쓰셨던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끝까지 하는 이 근성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보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100km, 헤브론에서 100km나 떨어진 세겜까지 이 요셉이 걸어서 갑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20km를 행군하고 야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간 길은 평지가 아니라 이 700m, 800m나 되는 이 고산지 능선길을 따라서 100km로 갔으니까 적어도 5일은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5일 걸어가서 세겜에 도착해보자 이 형들이 그곳에 있잖아 방황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북쪽으로 30km나 떨어진 도단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듣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고도 반나절이나 더 걸어서 이 도단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비록 17세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만큼은 끝까지 하는 근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아십니까? 이 첫 번째로 이 코끼리를 묶어놓고 이 바늘로 코끼리 눈앞에서 찌를까 말까 계속 반복하면서 코끼리 노이로제 걸려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코끼리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코끼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콕 찔러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잔인하긴 한데요, 이 바늘로 코끼리 죽을 때까지 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끈기의 달인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귀향합니다. 야복강가에 이르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앞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온 하나님을 야곱이 붙잡습니다. 한두 시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주 근성 있게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무슨 테스트를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 이 고관절을 부러뜨려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자 야곱이 포기했습니까? 그 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모든 힘을 두 손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하늘나라의 왕자라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2000번도 더 넘는 실패 가운데 전구를 발명했던 에디슨이나 말더듬이었지만 원고 하나를 100번, 200번, 수천 번도 더 보면서 부단한 노력으로 훌륭한 연설가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의 침공에서 영국을 구해낸 위스턴 처칠이나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의 이 신화를 만들면서 조선을 구해냈던 이순신 장군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무언가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근성을 가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추진하든지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촌동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꿈과 사명이 있는데 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이촌동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가진 교회는 고생을 겁내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의 꿈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꿈을 가진 요셉에게 형들이 미워하고 또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서 생매장 시키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손발이 착고에 매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이 요셉은 그러한 고생도 기꺼이 감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갑부였던 깁슨이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징그럽게 가난한 사람인데 당신과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 내 꿈이요 하면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깁슨이라는 이 부자가 세 가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을 것. 두 번째,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말 것. 세 번째, 고생을 겁내지 말 것. 여러분, 옛날 격언에 왕관을 쓰려거든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꿈은 꿈을 가진 사람을 호되게 단련한다. 꿈은 꿈을 가진 사람을 호되게 다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꿈꾸는 사람이 그 어떠한 고생도 겁내지 않고 맞닥뜨릴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결실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의 이름이 힘이 창대해지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기 전까지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10수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들을 넘나졌습니다.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들을 수도 없이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생 없는 성공이나 고생 없는 꿈의 시련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데, 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고생도 겁내지 말고 잘 감내하다가 결국에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촌동교회도 앞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가진 교회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번듯한 기업에 취직하려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좀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태를 풍자하는 우화가 있는데, 하루는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쥐새끼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쥐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 쥐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가니까 쥐새끼가 어느 구멍으로 도망칩니까? 쥐새끼니까 쥐구멍으로 도망칩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아쉬웠던 이 고양이가 어쩌지 하다가, 아싸! 그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이 쥐구멍에 대고 야옹 그런 것이 아니라 찍찍찍찍 이 고양이가요 쥐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러자 쥐의 언어를 듣고 있던 이 쥐새끼가, 친구야 놀자 하는 줄 알고 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고양이한테 잡혔는데, 이 고양이가 쥐새끼를 먹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외국어 하나 정도는 구사할 수 있었어야지 그랬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고양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미래를 잘 지혜롭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니라고 말씀하며, 보디발 장군이 이 일개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을 자기의 오른팔의 자리,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총무라는 리더의 자리에 올려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섬겼던 보디발 장군의 사회적인 직급이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대국의 시위대장 정도 되었으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보디발 장군이 대보고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왕의 감옥이 있었으니까 자기 수하에 얼마나 많은 이 종들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밑에 수많은 수하들을 다 제치고 히브리 종놈이었던 이 요셉을 자기의 오른팔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했던 것은 요셉에게는, 자기 다른 수하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던 뭔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자기의 오른팔로 삼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다른 종들이 일만 끝나고 잔꾀 부리고 그렇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또 밤이면 허벅지를 긁으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다가 낭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어도 열심히 익히고 셈법도 공부하고 행정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하루하루 성실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동 교회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이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현실이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1200명까지 갔던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470만 명, 세동강이 나서 470만 명이고 주일날 출석하는 통계를 보면 37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어두운 것은 1980년대부터 국가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이 인구정책 때문에 이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10년마다 30% 정도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4%. 그리고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1%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지금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한자를 잘 보면 위험한 기회, 즉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7년 대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으면 애굽 나라가 망할 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 요셉이 7년 대흉년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란 이 나라를 다시금 강성대국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천동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부흥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5년 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지혜롭게 잘 대비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천동교회에서 꿈을 키우면서 또 어른들도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가 힘이 창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교회는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3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면서
요셉의 용모가 범상치 않았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너무나도 연사마 배웅전보다도 너무나도 잘생긴 이 요셉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정말 남편들과 수하들이 다 출타하고 없었을 때 혼자 일하러 들어온 요셉을 자기 방으로 막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수건으로 화장대 위에 있는 드라빔 우상의 눈을 싹 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요셉아 지금 내 남편과 가솔들이 다 공무상 출타해서 없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이 우상도 내가 두 눈을 손수건으로 가려놨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something special, 동침을 한다고 누가 쳐다볼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 같이 동치미를 한번 담아 먹자. 이렇게 동침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그렇게 당신의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면 못 보는 무능한 신일란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했던 요셉의 신앙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자나무 같은 성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고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들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는데 평생 동안 가짜 꿀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조총을 다리면서도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심한 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 윤리실천위에서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8.2%만 신뢰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 대학생들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하며 다니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각 교단들의 교세 통계에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 각 교단들이 정부에 보고한 통계 수치를 합하면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더 많았다는 웃지 못할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한국교회가 불신당하며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이 요셉이 가졌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다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설교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출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교회의 성장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정교회도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만한 교회로 거듭날 때 이 어려운 지역사회를 살리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좀 무능해도 정직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좀 작더라도 정직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